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 절이니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또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또 순종해야 될 그런 말씀들로 오늘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기다릴 때와 움직일 때로 정했고요. 이제 8장 전체의 내용을 계속 앞으로 한 2주 정도 더 보게 될 텐데, 오늘은 1절과 2절 말씀만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 악월골짜기 돌 무더기가 쌓인 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7장 말씀을 쭉 보았습니다. 아이성 전쟁에서,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했던 내용이었어요. 근데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했던 원인이 뭐였습니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3,000명의 군사가 죽었고, 또 가축들도 죽었고, 자기의 소유도 다 빼앗기는 그런 안타까운, 또 패배를, 이스라엘에 패배를 안기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 아간 한 사람의 죄를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정의를 내리시고 있는 내용을 보면서, 신앙은 개인적이지만, 그렇죠? 신앙은 개인적이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개인의 책임으로만 머물지 않는다는 그 언약 공동체 정신을 저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희가 그 악월골짜기라는 그 무덤이지 않습니까? 오늘 사실 8장도 무덤이 또 나와요. 근데 다음 주나 다음 주에 연결해서 또 한번 좀 보게 될 텐데요. 이 아간의 무덤이었던 이 악월골짜기에 쌓였던 그 돌무더기가 또 품고 있었던 저희가 5가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보면서, 또 이 악월골짜기가 어떻게 죽음뿐만 아니라 구원,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지, 그것까지 저희가 쭉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제 8장 1, 2절 부분을 보면서 이제 비교를 할 거예요. 7장에서 전쟁, 아이성 첫 번째 전쟁과 아이성 두 번째 전쟁에 대해서 약간 좀 비교를 하면서, 기다림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의미, 그리고 얼마나 그 파워풀하고 그 기다림의 신앙이 얼만큼 중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한번 다시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8장 전체적인 구절을 좀 잠깐 보면 이래요.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작전 명령을 내리십니다. 작전 지시를 하세요. 그 다음에 3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그 지시를 전달을 해요. 그리고 10절부터 15절, 25절까지는 작전 명령에 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그리고 백성에게, 그 이제 10절부터 25절이에요. 에게 명령한 것을 순종하면서 승리를 맛봐요. 아이성 두 번째 전쟁을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6절부터 29절까지는 승리 후에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마지막 30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승리를 했으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드리는, 그래서 번제 드리고 화목제물 드리는 그런 내용. 거기 이제 그리심산과 이제
아발산 이렇게 나와서 거기서 이제 또 축복과 저주의 또 그런 메시지들이 또 담겨져 있는데요. 하여간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서 좀 몇 주 동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7장 아이성 전쟁 첫 번째 전쟁과 두 번째 전쟁 비교해 볼 텐데요. 한번 여러분 제가 그 아이성 전쟁이 시작될 때가 기록되어져 있는 7장 2절과 오늘 본문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8장 1절을 보여드릴 테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다른 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7장 2절이에요. 전쟁 시작하길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자, 이게 첫 번째 전쟁의 시작이에요.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전쟁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다른 점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을 거예요. 첫 번째 전쟁과 두 번째 전쟁의 다른 점은요, 첫 번째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전쟁에 누가 앞장서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앞에 있죠. 두 번째 전쟁 때는 누가 앞에 있습니까? 누가 먼저 언급이 되어져요? 여호와가 먼저 언급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쟁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시작한 전쟁이고요. 두 번째 전쟁, 아이성 두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서 지시 명령, 이 전쟁 명령을 내리신 후에 시작되어진 내용입니다. 표정을 보니까 그게 뭐가 다른가 막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이성의 첫 번째 전쟁 때는 작전 지시를 내리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떠올랐던 단어가 바로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하나님의 때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서 3장 1절이 기억이 났는데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뭐가 있습니까? 때가 있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때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두 단어를 염두에 두고 7장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이성 1차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작전 명령을 하지 않으신 이유를 한번 보았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답은. 아이성 1차 전쟁 때 하나님께서 전쟁 명령을 내리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직 아이성을 공격할 때가 되지 않아서였어요. 다시 말해서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거기에 쳐들어가기 전에, 거기를 함락하기 전에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잠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셨던 겁니다. 말씀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해결해야 됐던 일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되찾는 일과 그 물건을 훔친 사람을 찾아서 벌 주는 일, 이것을 먼저 해결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아직 작전 지시를 내리지 않으셨던 거고요. 잠잠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움직여버린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냥 아이성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예전 습관대로, 예전에 했던 대로, 경험한 대로 정탐꾼 보내고 보고받고, 그래 그럼 한 3,000명 나가면 되겠다. 여리고성을 손쉽게 무너뜨려서 여호수아가 그 자신감이 오버를 해서 그랬을까요?
교만해져서 그랬을까요? 뭐 이제는 나 혼자도 할 수 있겠다. 아니면은 빨리 아이성과 싸워서 다시 한번 그 막 승리의 그 기쁨, 그 성취감, 막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빨리 만끽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무엇이 여호수아를 급하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자신의 뜻대로 전쟁을 진행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으로 잠깐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리고성 전쟁 때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잘 들었고 잘 따랐어요. 8장 구조가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전쟁했어요. 그죠? 이렇게 승리를 한 거예요. 근데 대승을 한번 거두고 나니까, 여리고성에서 대승을 한번 그렇게 거두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뭐 정탐꾼을 보낸 것까지는 할 수 있다고 쳐요. 여호수아가 정탐꾼까지는 보낼 수 있어요. 자기 그냥 생각대로, 경험대로 보낼 수 있어요. 뭐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아님 최소한 아이성에 3,000명의 군사를 보내기로 결정하기 전에 좀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내고 싶은데 보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면 나중에 보내고 나서, 하나님, 제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런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3,000명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 한 3,000명만 보내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맞게 생각한 겁니까? 제가 그거를 시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질문을 던졌으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죠. 아니, 아직 아니야. 너 그래, 보낸 거 잘했어. 근데 너 더 잘한 거는 나한테 결정하기 전에 나한테 물어본 게 더 잘한 거야. 너 그냥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야. 여호수아야. 아직 안 돼. 아직 전쟁하면 안 돼. 왜? 해결해야 될 게 있어. 이거 먼저 해결하고 우리 가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겠죠. 여호수아와 대답하는 관계였으니까. 아니, 대화를 나누는 관계였으니까. 우리도 비슷한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막 열심히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도움도 받아요. 여리고성 함락같이 막 그런 도움도 막 받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도움의 손길, 인도하심의 그 은혜 막 다 해요. 그러고 나서 근데 일이 좀 잘 풀리고 좀 살만해지고 내가 원하는 게 무언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식들과 똑같아요. 필요할 때 부모죠. 자기 필요한 거 없고 본인이 다 저기 하면은 뭐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모르겠어요. 저희 자식들을 아직 어려서 안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겠지만 안 그래요. 똑같아요. 필요할 때는 뭐 엄마 아빠 뭐 이러고, 필요 없으면은 뭐 저희가 뭐 부탁을 해도 막 눈치 보면서 부탁해야 되고, 참나 이거. 하나님도 똑같은 심정 아니실까요? 막 필요할 때는 막 하나님 뭐 해주세요. 그래서 막 해주고 나면 나중에, 야 진영아 너 이것 좀 해라 그러면은 안 하고 뻗기고 있고, 하나님 막 눈치 보는 거야, 우리를. 그죠? 좀 해주면 안 되니? 싫어요,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저도 이제 전쟁 승리 경험 있어요, 하나님. 이거예요. 이제는 제가 알아서 싸울 테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제 가만 계셔도 돼요. 저도 배울 만큼 배웠고요, 알 만큼 알고 경험할 만큼 했습니다. 저한테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제 능력으로 충분히, 아니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그깟 거 하나 못 무너뜨리겠어요. 가만히 좀 계세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전쟁에서 한번 크게 승리를 했으면 그 다음 전쟁도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이게 합당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으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잘 나갈 때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붙잖아요. 근데 그러면 본인이 자기가 막 이렇게 막 대단한 인기를 가지고 인기가 있는 사람인 양 막 이렇게 생각하고, 야, 난 친구도 많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 막 이러다가 언제 그게 아니다, 기다 아니다를 경험합니까? 예,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바닥에 있을 때, 그때 내 주위를 돌아보면 내 인격이, 내 인품이 어떤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이 인생의 공경에 처했을 때, 가장 고통스럽고 절박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찾게 되는 것,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이런 것도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맞아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사람이 오히려 그 반대의 자리에 있을 때 있잖아요. 삶이 가장 풍성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아무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 또한 참된 믿음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요, 꾸준해야죠. 그죠? 예, 꾸준해야 돼요. 막 이랬다 저랬다 하거나 그 변덕이 쥐꿀듯 하면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막 얼마나 힘들어 하시겠어요. 뭐 잘못된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구나 하고 확 바꿔야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바꾸지 않고 꾸준히 가는 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냥 사람이 항상 꾸준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저 사람이 지금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축복을 주시던 또 나에게 고난을 주시던 그냥 꾸준한 그런, 이렇게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요, 반대로 평안 가운데서, 이 풍성함 가운데서 다져지고 깊어지는 그런 믿음이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아이성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전쟁을 비교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생각했던 전쟁의 때와 하나님이 원하셨던 전쟁의 때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쟁 때나 아이성 두 번째 전쟁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곳이 어디가 되든지 그냥 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두 번째 아이성 첫 번째 전쟁처럼 하나님의 말씀, 지시, 명령이 없으면 그냥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쟁이나 아이성 전쟁 쳐들어가는 거, 하나님 말씀 듣고 거기 쳐들어가는 거, 움직이는 거, 이것도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것도 움직이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동일한 믿음이,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시편 25편 5절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는데 왜 기다려요? 뭐 때문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음성, 그 길,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이 믿음이 더 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기다리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 말씀 2절 앞부분을 보니까 아이성에서 얻게 될 모든 물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취하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거 보면서 야,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기다렸으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지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요.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은 아간의 모습 여기서 탁 떠오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을 단 한 번만 꾹 참았더라면, 그 순간 있잖아요. 그 순간 한 번만 딱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라면, 내가 지금 이거 갖고 싶지만, 내가 지금 이거 소유하고 싶고, 내가 지금 이거 이루고 싶지만, 이거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아직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게 아니야. 그걸 알면 그냥 꾹 참고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기다렸으면, 자신의 생명과 소유물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 가축들까지도 그 소중한 목숨 하나도 잃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그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자신이 몰래 취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풍성함으로 채움받았을 텐데, 그죠?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너희들 다 가져가라. 가져가지 말라고 하실 때와 가져가라고 하실 때가 따로 있는 거. 하나님이 막으실 때와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가 있는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분, 욕심으로 인한 한순간의 선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결과가 얼마나 큰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값진 시간이고 순간인지.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고 저희 그러니까 개인적 기도 제목들과 저희 교회, 바인교회라는 공동체적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이렇게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품어지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불안, 불만, 걱정, 염려, 이런 걸까요? 그 기다림의 순간에? 아니죠. 막 기다릴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그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막 이렇게 새록새록 막 생겨나고 막 이렇게 오는 게, 그게 기대라는 거예요. 기대.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이 이게 어렵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기쁨의 시간이 돼야 돼요. 기다림의 시간은 기대의 시간이요, 기쁨의 시간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도 제목들, 원하는 바,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런 마음 품게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기다림에 실패한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리라. 자식이 없었던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생각하기에, 내가 큰 민족을 지금 이루려면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사라하고 결혼을 했는데 깜깜무소식이에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인력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 계획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앞당겨 버립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누구죠?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이스마엘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마음속에, 그 계획 속에 이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삭을 낳게 돼요.
아브라함이 좀 참고 기다렸으면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그런 싸움 이런 거 없었을 거 아니에요. 불화 이런 거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 참고 그냥 자신이 하나님의 그 때를 자기가 앞당겨 버리려고 하는 그 잘못된 판단 선택 때문에 결국엔 그런 이스마엘과 이삭의 사이가 되어진 거고, 이삭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겠지만. 반대로 기다림이 좋은 예가 또 창세기에 나옵니다. 누굴까요? 뭐 여러 명 있겠지만 제 머릿속에 딱 떠올랐던 건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꿈으로 받고 나서도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지가 않았어요. 형제들에게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 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노예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막 벼들이고 막 자기한테 막 절을 하고 막 이런 높은 자리 어떤 그런 건데, 성공의 자리, 막 명예의 자리 막 이런 건데, 지금 내 처지는 노예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자기가 스스로 그 자리를 만들려고, 그 꿈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그 때를 앞당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뭐 했습니까? 그 기다림 속에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자기가 맡은 일들을 충실히 잘 감당해 나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지키면서 변함없이,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넉넉히 이렇게 기다리는 게 그게 신앙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일을 충실히 잘 감당해 나아가면서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기다림의 신앙이 무엇인지 정석을 가르쳐 주신 분 한 분을 소개하면서 또 말씀 마무리 지을 텐데요. 누굴까요? 기다림의 신앙의 정석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저자가요, 요한복음 전체를 아울러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어지는 이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때로 정의를 내려놓고 표현을 해놓고 딱 정해놓고 예수님의 생애를 1장부터 쭉 그려나가요.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때, 그때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때가 이때다 딱 정해놓고 계속 우리를 그 때가 어느 때고 무슨 때인지를 보게끔 계속해서 그려나가요. 예수님께서는요,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추대를 받았을 때에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그 사역들을 이루어 나갔어요. 반대로 학대를 받고 천대를 받을 때에도요,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내가 천사를 동원해서 너희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확 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참고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고난의 십자가이자 승리의 십자가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신 겁니다. 그 다가올 십자가 구원 성취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있을 그 십자가,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내용 중에 일부가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뭐요?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기다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다림의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그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때를 놓고 기다리면서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영화롭게 하가 내가 글로리파잉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죽음과 나의 희생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기다림의 신앙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거, 이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뭔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참고 기다리면서 묵묵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감당하면서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요셉처럼 그렇게 걸어 나아갈 때, 그때 우리들의 마음가짐에 기대가 차고 기쁨이 있다고 했죠. 무슨 기대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이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걸 견디고 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구나, 이런 기대, 이게 기다림의 신앙이에요.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는데요. 아간은 재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모든 것을 다 잃었고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작전 지시 명령을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성급히 움직여서 패배의 쓴맛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문제 해결 방안뿐만 아니라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작전 명령까지 내려주셨고요. 그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아이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한번 패배했던 그곳에 또 가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교통 신호등이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거, 기다리라고,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 거,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다려야 할 때와 움직여야 할 때,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제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그럼 내가 언제 움직여야 되고 언제 기다려야 될지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할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경험, 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렇게 했던 것들을 쭉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인도하셨던 그 순간순간들, 이런 것들 얘기하면 한 밤을 새도 모자란데요. 그런 것들 몇 가지만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기다려야 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이렇더라고요. 기다려야 할 때요. 기다려야 할 때. 이때는 마음이 계속 흔들리고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 조급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여러 각도에서 보면서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데, 마음이 조급하면, 급하면 이런 거 안 보이죠. 시야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딱 뭔가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냥 그것만 막 계속 막 보게 되어지고, 막 내가 막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건 기다려야 될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막 그런 재촉할 때, 그리고 막 그걸 놓고 하나님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그럼 아직 기다려야 될 때예요.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상황의 문이 계속 닫혀 있을 때 그거를 막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고, 분명히 상황은 이게 아닌데 그냥 일단 해버리고 말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기다려야 될 때. 근데 움직여야 될 때는 언제냐면요, 그럴 때 나타나는 특징은 이런 거더라고요. 말씀이 내 마음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책임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분명히 이길 승산이 없는 게임이에요. 분명히 손해보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막 그 심장이 막 뜨겁고 막 불타는 막 그런 걸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땐 그냥 막 두려움이 어딨어요. 걱정, 근심 뭐 이런 게 어딨어요. 그냥 내가 그냥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럴 때는 그냥 움직이는,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기도할수록 그 막 불안함보다는 평안함이 내 안에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아니잖아요. 여리고성 전쟁, 아이성 한 번 졌는데 완패를 했는데 두 번째 전쟁 또 나가는 거, 이게 말이 이게 안 돼. 막 걱정되잖아요. 염려되고 불안하고. 근데 이게 아니라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아니, 이건 평안이고 자시고도 없어. 그냥 가야 되는 거구나. 저기 풀무불이 있어. 저기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게, 움직이라는 게 딱 마음에 오면 저기 그냥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러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나방처럼, 불나방처럼. 그럴 때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상황은, 조건은 어렵지만 나에게 순종하라는 그런 담대함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이 담대함. 이럴 때는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야 할 때와 움직여야 할 때를 잘 구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특별히 이 기다림의 신앙이 담고 있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 매일매일 누리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들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저희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움직일 때와 기다릴 때를 잘 구별해 하나님의 영화를 매일매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나가야 될 때와 기다려야 될 때 잘 구별할 수 있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바인교회 그리고 다음 주부터 개척을 시작하실 우리 광 목사님의 코람데오 개혁 장로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느 길일지라도 우리가 움직일 때와 기다릴 때를 잘 알아서 잘 구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조목사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바인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나라와 교회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 바인교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또 새롭게 시작하실 코람데오 개혁 장로교회와 그리고 광 목사님과 그 가정, 우리 하은이와 크리스틴과 아이린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된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